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9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30절까지 일단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6권 성경 본문이 들어있는 8720쪽에 보시면 지금 읽었던 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개론을 확인하고요.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에베소서 강론을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는 교회의 진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설립하신 교회 또한 양육해 가시는 교회를 무장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진리를 성경께서 무장한다고 했을 때 교회라는 말은 무장과 떨어질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럼 이때 무장은 무엇으로 하느냐? 바로 성령께서니까 성령께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케 하시는 겁니다. 설립과 양육이 보호와 자라는 단계라면은 무장은 진리의 말씀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실 나중에 6장 11절 13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초점을 맞추면 설립하시고 또한 양육하신 교회를 진리의 말씀으로 진짜 관절과 골수에 배기도록 사무치도록 하는 무장을 시켜준다는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크게 창세전의 근거를 두고 구약의 언약한 대로 그리스도가 오신 신약 시대에 교회를 어떻게 설립해 가시는지를 1장과 2장에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부터 4장 16절까지 설립한 교회를 성령께서 어떻게 성장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이 땅에 속한 사건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건, 영적인 투쟁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육체의 몸을 가지고 가정에서부터 또 부모로부터 받은 육신을 가지고 생활하지만은 그 실체를 에베소서에 와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하늘에 속한, 절대로 인간의 보편적인 눈과 귀로 또 감각으로 알 수 없는 놀라운 영적 투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른바 악의 세력에 대한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몇 구절 확인하면서 이 근거를 두고 5장 29절부터 살펴볼까 합니다. 5장 22절에서부터 여기 보시면은 교회, 신약교회 생활 가운데 개인 생활에 대한 권고, 그리고 이제 가정 생활로 들어갑니다. 저때 가정 생활은 가정교회 생활입니다. 그럼 이때 교회라는 개념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비밀의 영광으로 파악하지 못하면 가정은 육체적인 관계에 머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론에 있어서 오늘 종교개혁 506주년이죠. 특별한 우리 행사를 제가 외국 다녀오고 하는 바람에 준비를 못했습니다만은 좀 준비 중에 있는데 날짜가 확정이 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506년 전에 종교개혁이 로만 카톨릭이 1000년 동안 왜곡시킨 인간의 구원 문제를 해방시켜주는 문제였고 성경 권위를 확정한 사건이었다면 그 이후의 문제는 결국 교회론의 문제와 직결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이제 학회에서도 제가 강조하고 또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하는 바로 이 가정교회 문제입니다. 이때 가정을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서로 육체를 부대끼고 살아가는,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육체 혹은 우리 가족, 이런 가족 중심에 매이게 되면
성경관에서 에베소서와는 전혀 무관해지기 시작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육체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 자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성취되고 있는데, 인간 중심적으로 우리의 이해관계 속에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왜곡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에베소서에서 가정생활, 개인생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살아가는 개인생활이고요. 가정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앞부분에 잠시 살펴본 다음에 5장 2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는 볼 수 없고요. 우리 3장 9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장은 아시는 것처럼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그 성장의 비밀이 이 육신의 몸이 크고 육신의 어떤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말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3장 9절부터 짧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9절에 보시면 세우신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는 그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은 뭐냐? 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내 몸이 속한 내 몸과 내 가정에서 과연 이런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거나 우리가 소통하는지, 자, 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생활에서 이런 용어 씁니까? 안 쓰지 않아요. 그죠?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몰라도 너무너무 모릅니다. 저부터도요. 이게 한글로 번역된 글이지만 우리가 육신적인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창세 전부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경륜은 집 짓는 거라 그랬죠. 영원한 차원에 속한 하나님의 이 비밀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주신 이 교회가 나타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제 육신이 드러난 이 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의 자녀들의 이런 귀중한 말씀을 우리가 많이 살펴보고 있지도 않고 기억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장으로 가셔서요. 신약교회의 조직과 관련된 거죠. 그럼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3장 9절에 의하면은 반드시 어디에 있는 사건을 바탕을 둬야 돼요? 창세전에. 그죠? 아버지의 비밀. 그리고 창세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누구 안에서 계속해서, 이건 6장 끝까지 나옵니다. 이제 4장이나 5장에 넘어가면 주 안에서도로 바뀌고, 그 주는 누구요? 예. 그럼 창세전 여호와의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는데, 이 땅에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는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여호와 이름 부른다는 거죠. 그 여호와가 아버지세요. 제가 짧게 성경을 통해서 소개한 이런 내용을 저나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집에서 이 개념을 생각하지? 예. 우리의 어떤 무지를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죠. 그렇게 몰랐는데도 이렇게까지 봐주시니까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시죠? 제 강의 안 들어도 빨리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실 거예요. 자, 4장 6절 보겠습니다. 자, 창세전의 근거를 두고요. 자, 4장 6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니까 그 은혜를 누가 주관하시고 관리해 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해 주셔야죠. 4장 6절.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분이 아버지세요. 그리고 만유 위에 계시고, 이분은 창조주이시니까 그 다음에 만유를 뭐 하세요? 통일하세요. 오늘만 통일할까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까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거죠. 제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된 사건의 비밀은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고 말한 적도 없는 사람들과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뭐 하고 계신다? 통일시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끼리 통일하라고 하실까요? 우리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어디 가운데 계시도다? 네,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4장 12절 보시면은 그러면 교회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들은
창세전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비밀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통일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이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게 여러분들과 제 관계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일에서도 우리끼리 나누고 우리끼리 주고받는 정보 차원일까요? 그 이상일까요? 4장 12절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자, 그 다음 볼까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게 양측이죠. 이 디아코니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집사로 번역이 되는 희생과 봉사를 말하죠. 그래서 누구의 몸을 세우려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진리를 확정하는 문제는 어떤 선택의 문제일까요? 유일한 교회의 지표가 말씀이 된다는 뜻일까요? 말씀이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4장 14절에 가보면 어떤 교훈의 풍조에도 밀리지 않고 요동치 않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자, 4장 우리 23절로 가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을 통해서 가게 하시는지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누가 나와요? 세 사람. 아버지가 누구이신? 여호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그 비밀이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5장 19절부터 20절까지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들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참성하며, 자,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21절요. 그리스도를 뭐 한다? 경외함으로 뭐 하게 하신다? 피차 복종하게 하신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그리고 남편들도 그리스도가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준 것처럼 자기 목숨을 다 던져준 것처럼 버리시고 자신의 교회를 세운 것처럼 남편들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에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런 언어들은 사용하지 않아요. 저도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만 또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고 또 저희 동료들도 많이 만나고 대학 때는 기독교 서클에서 매주 아침마다 경건회 하고 해도 이런 말들이 공허하게 들리고 그냥 성경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진짜 믿음을 주셔야겠죠. 아까 우리 창세전부터 살펴본 말씀요. 5장 27절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의 육체와 제 육체, 부모와 자식, 그 다음에 요즘은 다 3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2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무엇으로 세운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한 15분 지났는데 이 뒷부분이 앞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창세전부터 연결이 안 되면은 이건 도덕적 교훈밖에 안 돼요. 그리고 도덕적 교훈은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실천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근거를 꼭 확인을 하고 오늘 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아까 읽었죠?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양육하여 보호한다. 그렇죠. 자기가 자기 몸을 돌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그 몸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간에 그 영원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그 하나님의 집은 우리와 다음 세대 그리고 그 이전 세대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그게 교회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마치 이 사건은 이제 다음과 같이 결실을 맺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하라. 그러니까 부부의 비밀이 가정이 건전하고 보호받는다라는 말은 거기에서 우리 가정이 좋다는 이제 온정과 가슴의 따뜻함과 어떤 육체적인 아늑함으로 끝난다면은 바로 여기에 접근할 수가 없겠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다라는 진리에 도달하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의 이 내용은 글로는 한글이지만 담겨있는 의미를 몇 가지만 조금 전처럼 연결하면은 이 사건은 어디에 있는 사건의 성취 사건이다? 예, 창세전 사건입니다. 내 몸과 가정 생활을 창세전에만 근거를 둬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어떻게 하시고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한다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 한 40년 진리를 탐구하고 또한 지켜오신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이 내용이 저는 많이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그 내용을 에베소서에서 지금 확인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볼게요.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제 이 부모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냥 현재 육신의 부모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품을 영원한 천국에서 떠나 이 땅에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자신의 몸을 이 땅에 버리셨잖아요. 그 사건을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베소서에서 계속 나오는, 글쎄요, 그리스도 안에서와 주 안에서라는 말을 넣으면 이거 한 20번 넘을 겁니다. 틀림없이 넘을 겁니다. 바로 그 개념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어떤 구절도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진리를 통해서 무장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되고요.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타락해서 세상으로 보낸 사건하고도 관계되고, 보내기 전에 타락했지만 아담의 입에서 하와를 보고 무슨 말을 하게 한 다음에 바깥으로 보냅니까? 그건 타락하기 전이고요. 야, 이 여자야, 당신 때문에 이 꼴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뭐라 그럽니까? 산자의 어민이라고 하고 바깥으로 나오죠. 그러면 그때 아담이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말은 산자, 살아있는 생명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유지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 땅 통치 언약이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와를 통해서 육신의 자녀를 낳게 함으로써 이루어 가신다는 확증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말이 바로 산자의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런 아담을 포함해서 또 우리가 육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이방인이죠. 유대인에 비하면 우리까지도 다 포함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건 여러분 창세기에 나타난 아담의 창조와 하와의 비밀, 우리가 그걸 교회의 출발로 보잖아요. 육의 몸을 가지고 출발하는 신약교회의 비밀은 아까 아담의 말로 보면 가정이 이룬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타락하고 부패하여 어떠한 의도 찾을 수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었다, 유지된다. 유지된다는 거죠. 산자의 의미, 그게 바로 아담을 흙으로 짓고 불어주신 바로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타락하고 부패해도 존재하는 거라면 어디에 있는 생명이겠습니까? 그렇죠. 하늘에 있는 생명이죠. 아까 그게 4장 9절.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비밀 속에 감추었던 은혜의 경륜. 바로 그 비밀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비밀이 크도다. 여기 답이 나와요. 내가 누구와 누구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그러나 이 접속사 별로 좋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누가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같이 하고, 아내도 그 자기 목숨을 다 던져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던져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 원리가 남편을 격려하는 것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일상사를 배제하겠습니까? 아니면 일상사를 포함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믿음을 안 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관계는 도덕적인 평가로 다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부의 관계를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비도덕적입니다. 도덕의 룰을 깨버립니다. 왜?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초도덕적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감정이라는, 우리가 말하는 온정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설명이 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갖출 수가 없습니다. 혹여 그런 관계가, 인간적인 관계가 끊어진다고 해도 존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창세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글쎄요, 저는 많은 어떤 자유로움을 찾은 것 같아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가정에 자라면서 특별히 부모의 관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게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한다라는 게 순간 그 관념화되고 유효성이 떨어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잘 몰랐을 때는 이제 내가 교회 생활을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벌을 받고 있는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에만 매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가치를,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산다는 것의 가치를 다시 한번 에베소서를 통해서 너무너무 사실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나중에 요한 1, 2, 3, 4 가면 육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돌보지 않는 자를 뭐라고 규정해 버립니까?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그리스도는 여러분들과 저의 가족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 가면 나오죠. 부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지 않는 자는 뭘 배반한 자다? 믿음을 배반한 자고 세상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게 나중에 여러분 교회 체제 속에 교회의 조직과 행정 말씀에 3장 1절인가요? 나옵니다. 진짜 온몸이 떨리는 그 말씀입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을 떼고 여러분 그것만 강조하면은 바른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따라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게 간절한 기도가 되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33절도 읽었죠? 그 남편을 경외하라. 자, 이러한 부모임으로 이 말입니다. 피차 복종하고 누구와 누구의 관계 속에 있는 부모,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 있는 가정이므로 이 말입니다. 그때 가정은 오이코스 집이잖아요. 누구의 집이므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므로 이 말이에요. 자, 그 가정을 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이신 집을 소개하고 자녀들에게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 볼까요? 자녀들과 부모들이 각각 취할 바른 태도에 대해서 공고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진 않았지만 바른 태도는 답이 이미 나왔어요. 언제 계획하신 누구의 가정? 창세전, 영원한 차원의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가정. 맞죠? 예, 정확하죠? 자, 그렇게 연결을 하고 자녀들아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바로 너희 부모를, 자, 또 나오죠?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이라는 게 보통 말하는 아버지, 엄마 말씀을 잘 따르는 걸 말할까요? 아니면 그 이상일까요? 첫 번째만 강조하면 엄마, 아빠 말을 따르지 말라 이 말로 비치기 때문에 이게 보강이 돼야 되는 거죠. 주 안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부모를 순종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 말은 때로는 부모 앞에서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이 부모가 볼 때, 세상에서 볼 때는 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불효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불효처럼. 이걸 여러분 불효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작년에 그 어떤 교수님 발표한 내용을 보고 그 책을 봤는데, 그게 해남 출신인데 교회 다니던 자기 친구가 아버지 말씀을 따르고 하지만 교회는 가고 싶어서 아버지의 말을 거역했다가 아버지 손에 죽는 그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걸 책에다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아버지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동틀 때까지 아버지가 교회 못 가도록 그물을 기워 놓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구멍난 그물을. 일요일에 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동틀 때까지 그물 작업을 다 마쳤어요. 근데 아버지 다 마쳐서 이제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손에 들고 있던 어떤
도구로 아들이 그 자리에 죽습니다. 여러분, 불효인가요?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면 아버지 말을 어쨌든 전통 기준으로 보면 아버지 말을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뭐죠? 불효죠. 불효입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저런 아버지는 아니지라고 또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인 기준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이 차원에서 여러분 이 관계를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주 안에서 순종이 뭔지 여러분들이 지나오신 50, 60, 70, 80평생에서 주 안에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앞에 기록한 말씀하고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불순종 많이 했죠. 어떨 땐 대어들기도 하고 대학 가서 좀 더 배웠다고 따지기도 하고 시골에 있으니까 이런 거 잘 모르셔서 그랬다고 해서 언쟁도 하고. 그렇다면 이 주 안에서 순종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신 완벽한 영원한 천국과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기록하신 생명의 말씀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가정에서 진리의 말씀이 공급되면서 일어나는 바로 주 안에서의 순종은 진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먼저 맞이하고 선진국가로 불리우는 유럽 사회들, 서구 유럽 4만 불에서 5만 불을 육박하고 4만 불에서 여러분 5만 불이면 평균 연봉이 6천에서 7천을 육박합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도 갔다 왔지만 하지만 거기에 있는 교회나 여러분 옛날 그 서구는 캐토릭으로 지어놨던 건물을 그 도시가 개혁이 되면서 그 이른바 성당을 그대로 교회로 받아쓴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성당이 무너졌다라는 말은 한 절반은 어느 교회도 사라졌다 이 말이겠어요. 개혁교회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 무너졌다고 보면 됩니다. 저것도 매물 나왔어요. 저것도 매물 나왔어요. 안내하시던 분이 돈 있으면 하나 사세요. 그런데 교회 건물은 사도 용도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진리를 성경 권위로 출발한 서구교회 506년째를 맞이하는 현재 성경 권위를 주장했던 그 나라들은 가정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진짜 바닥에서부터 이걸 인간적으로 반성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토대를 주고자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부모로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애쓰고 계신 현장에 있습니다. 참 감사한 거죠. 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주석에 보면 옳다라는 말은 의롭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것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통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움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사건이 드러나야 되죠. 그리스도의 통치, 누구의 자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건이 드러날 때, 그리고 그 관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관계의 부부 관계가 아닙니다. 그걸 훨씬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어 상상을 우리 개념 속에 이렇게 포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각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서 두 사람이 각각에게 준 은사가 연합하고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지 않으면 그런 부모들의 삶이 이해나 해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인위적으로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글쎄 서구는 그렇게 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카톨릭이 천년 지배하다 보니까 율법을 만들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때로는 초기에는 사형도 시키고요. 목숨도 그 종교 진리를 거역했을 때는 그 목숨도 이렇게 빼앗고요. 이런 걸로 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전통은 결국은 강요된 전통은 성경을 점점 배제하고 성경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르게 전파될 수 없다는 현실이 또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선명하고 분명해지는 만큼 바울이 그렇잖아요. 바울이 자기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 선명하면 자 이제 잘 적었으니까 여러분들 잘 깨달으세요라고 말하세요. 간구가 더 강해져요? 그렇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보세요. 정확하게 비밀을 알려주고 이걸 하나님 꼭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에 나왔죠? 뒤에 또 나옵니다. 빌립보서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세상 정보처럼 딱 듣고 야 이거 내가 잘 활용하면 되겠다. 그렇게 쓸 수 있는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의 권위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안내자가 있어야 되고 그 안내자를 통해서 때로는 같이 고난도 받게 하고 그게 여러분 에베소서 다음에 나오는 빌립보서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고난도 함께 받는, 고난을 코이노니아하는, 고난을 나누는 교회, 그게 이제 여러분 빌립보서에 나타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게 율법의 대강령 속의 한 부분에 들어있는 겁니다. 3절 볼까요? 이는 내가 어떻게 되고? 잘 되고. 여러분 잘 되고가 주 안에서 순종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잘 된다는 거. 그럼 여러분 잘 된다는 것은 하나예요. 내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내가 누구의 자녀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누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 예,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지체. 언제 비밀이 확정된 것이 드러난 거? 예, 창세전 확정된 비밀이 드러난 신비한 사건. 바로 그게 여기 나타나 있는 잘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에서 뭐 한다? 장수한다.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오래오래 삽니다. 웃으시잖아요. 그 웃으시는 것은 앞부분에 있는 걸 배제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이때 장수도 육적 생명이겠습니까? 본질은 하나님 아들로서 받은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오래 사는 것으로 말씀하신 거죠. 근데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깨닫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결과였습니까? 후자였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육의 가나안 땅이 진짜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하는, 아까 하나님 자녀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자녀 됐습니다.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소통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뭐 사이버 공간이든 가상 공간이든 이런저런 방식으로 소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땅이 육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땅이 어디에 있는 생명이 공급되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이 공급이 됩니다. 이 말씀의 근거가 이미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살펴봤습니다. 누가 어디와 어디를 통일하게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통일하게 하신다는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땅은 우리가 실제로 밟고 있는 땅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어디에 있는 생명이 공급되는 곳이다? 창세전에 있는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이 공급되는 자리입니다. 그게 여기서도 말씀이 땅에서도 장수하리라. 그러면 장수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모를 보면서 자라나는 자녀들, 바로 그 자녀의 예를 성경에서 찾는다면 바로 디모데가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죠. 내 외조모와 어머니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 있던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사역에 열중하라고 하는 권면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모들이 이런 자녀를 본다면은 자기 기준과 어떤 자기 방식대로 강요를 하기가 쉽지 않겠죠. 때로는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이렇게 공들인 이 에너지가 얼만데. 하지만 본질은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또 나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은 전해주는 측면이라면요, 훈계는 전한 말씀이 어떻게 자녀들을 주 안에서 순종하게 하는지 보는 겁니다. 이걸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권이 나에게 있다. 이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주의 교양이 아버지 엄마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사도들을 통해서 받은 거잖아요. 그 말씀을 강요한다면 뭐가 돼?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전달해주면, 가르쳐주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선과 악을 주 안에서 어떻게 할까요? 구분해 가시면서 양육해 가시겠죠. 그게 바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통해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요, 이 에베소서 후반부나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 데살로니가 전후서, 지금 디모데 전후서까지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사랑의 덕목이 있습니다. 온유와 인내와 절제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디모데 전서에 가면 한 교회에 감독된 자는 이러면서 우리 장로, 권사, 고시 우리 스스로 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고시 문제 우리가 스스로 푸는 것처럼 가정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일상사인데, 그게 타인을 만나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는 가정에서 하지 못했던 것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인간적으로도 용서하고 인내하고 온유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불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육의 몸을 던져주신 죄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을 통해서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가정에서부터 보게 한 그 힘이, 그 은혜가 누구를 만나게 해요? 유대인으로 보면 그 더러운 이방인을 만나면서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누구로? 아들이라고 부르게 하고 형제라고 부르게 하고, 바로 자기 이해관계를 초월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그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가정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진리의 말씀을 소개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누구를 또 우리를 만나게 할지 모르잖아요. 여러 선교사님들도 왔다 갔고 인도에 있는 목사님들도 많이 왔다 갔고 또 어떤 분이 올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그 바탕에 집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고 집에서 주 안에서 부모의 순종을 배운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타인을 대할 때 여러분 심정이, 마음의 상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고 봅니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된다는 말씀이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현재의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그 말씀 기억나실 겁니다. 주의 말씀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한하다라는 것이고, 그걸 누가 다 통일하시냐? 그리스도가 다 통일하신다는 말씀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거죠. 자,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를 보게 해주시는 것하고 직결되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관계에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집에서 어른을 통해서 배운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고 부모로서는 내 소유권에 내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자녀임을 깨닫게 한 사건, 하나님의 자녀인 것. 언제부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른 자녀로 깨닫는 것과 함께 상전이 되든 종이 되든 고용주가 되든 고용인이 되든 바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된다는 것이 다음 내용입니다. 볼까요? 6장 5절에서부터 8절 사회생활에 대해서 공개하는데요. 가정교회의 가정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 다음 답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하듯 하며? 이렇게 부당하게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가만 안 있어도 돼요. 하지만 기록한 말씀으로 보면 누구의 순종은 알고 모르고 차이가 클까요? 부당한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누구 앞에서의 뜻을 100% 순종한 거냐 하면 아버지의 뜻을 100% 순종하게 된 거죠. 그걸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죽게 하듯 하며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자, 그 다음 또 나오죠. 아까 그리스도에게 하듯처럼 그리스도의 뭐처럼? 종들처럼. 종은 죽이면 죽는 겁니다. 맞죠? 자기 생명의 소유권이 없죠. 둘로스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교회에서 너무 귀한 개념이고 누가 누구에게 강요할 수 없는 개념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종들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그 육의 몸과 때로는 생명을 바꾸게 하는 일들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나옵니다. 마음으로니까 육은 상관없다 이게 아닙니다. 근본이 마음이다라는 말씀이죠. 마음으로 누구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오직 무엇으로? 마음으로 섬기기를. 그러니까 그 가식이라든지 하는 척이라든지 그게 아니라 마음으로 섬기기를 또 나오네요. 누게 하듯 하고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왜냐하면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이때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바라면서 사는 거니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사회의 상관에게 고용주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배워나가는 것이고 그게 선이기 때문에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또 나오죠. 누구에게? 주에게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니라.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통치가 가정에서부터 사회생활로 이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상전에게 또 한 번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알려주는데요. 9절 보시면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 위협을 그치라. 왜냐하면 저희와 너희의, 너가 고용주가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너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여러분 이 상전이요 주라는 말입니다. 이 번역이 아까 주 안에서 계속 나왔죠. 이 주 여호와와 관련되는 개념이잖아요. 바로 이 상전이 다름 아닌 바로 주를 말합니다. 여호와 개념하고 가까운 개념입니다.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로 주셨는데 그게 아까 마음으로 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생활하도록 아까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고 하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은혜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남아있는 6장 10절에서부터 24절까지. 자, 6장 10절에서부터 화면 넘겨주실까요? 6장 10절에서부터 24절까지 일상생활에 대한 권고로 이어집니다. 자, 한번 볼까요? 성도의 무장을 공고합니다. 이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손으로는 하는 척하고 마음으로는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손으로 복종하는 모습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을 그냥 두면 따로따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머리와 손끝을 하나님이 통일시켜주면 누구 앞에서 누구의 통치를 보는 일이 되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일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는 뭐라 그랬죠? 머리는 뭐라 그랬어요? 머리는 투구라고 그랬고 발은 평안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머리에서 통치하심으로 발은 하나님 앞에서 좀 고난이 따르더라도 내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바로 평안의 복음, 샬롬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6장 10절에서부터 24절까지 나옵니다. 먼저 무장하게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볼게요. 정말로 마지막으로 너희가 또 나와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 나올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주신 이 몸이 어디와 계속 통일을 시켜주신다? 하늘과 통일을 시켜주신다는 거죠. 아담을 만들 때 주셨던 생기를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에 나타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주를 여호와로 바꾸면 그리스도와 여호와는 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저희들 장안중앙교 선배이시죠. 이스라엘에 개종한 분들은
신약 성경의 주를 읽을 때 그리스도와 여호와를 떼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봅니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가 그때 여호와 개념 이렇게 발표했다고 하니까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10절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누구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바울이 보낸 편지를 안 읽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는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빼고 전신갑주를 입을 수는 없어요. 성경을 모르고 전신갑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공한 얘기가 되는 거죠.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한다는 것은요, 이게 앞부분에서부터 서너 번 계속 나왔어요. 이 개념만 설명하면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부모와 대립관계를 가지는 것이 단지 여러분 부모와의 대립관계가 아닙니다. 그 싸움이 성경은 영적 싸움으로 보는 거죠. 내 욕심을 채우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라는 문제를 단지 부모의 의견에 거역하느냐 따르느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통치하는 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통치하고 하늘의 정사와 뭐 하는 내용에 싸우는 거죠. 그때 그리스도의 통치가 기억나고 평안을 잃지 않으면서 손해가 나는다로 따르도록 하고 열음받지만 화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누구를 이긴 거죠? 마귀의 괴계를 이기는 사건입니다. 단순 사건에서는 그냥 참 착하다, 잘 따른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냐하면 여기 나오네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은요, 이해관계를 놓고 싸운다고 보시면 돼요. 재물을 놓고 싸우는 거고요. 교회의 연보를 가져가려고 하는 사악한 자들이 등장하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등장하고 고린도 후서에도 등장하고 바울 못되게 하고 자기네들이 가져가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악의 세력들요. 그걸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인 거죠. 자, 그 다음 나오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 함이라. 이게 여러분 영적 투쟁이고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혀주시는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전신갑주, 그건 여러분 말씀밖에 없죠. 나중에 히브리서 4장 12절 잘 아시잖아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수억 개의 관절과 골수까지 작동하게 해서 네, 아버지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라는 말이, 비록 그 아버지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버지 말씀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 속에 온 사지백체 모든 기관들이 움직여서 수모일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누구의 통치를 볼 수 있는 사건, 그리스도의 통치를 볼 수 있는 사건, 누구의 아들임을 확인해 주는 사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해 주는 사건이라면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대해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죠. 굶더라도 막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죠. 공부하라는 말을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강요하고 싶은 마음이 막 끌어올라도 우리 마지막 13절부터 17절 우리 다음 시간 24절까지 보고요. 에베소서 그래도 잠시 묶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빌립보서하고 또 연결하면서 계속 봐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의 권위에 이렇게 다시 무릎을 꿇고 싶습니다. 세상의 순종과 세상의 복종이 아닌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서 복종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온유와 인내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되며 귀하게 주신 육체와 그 가정과 함께하는 이웃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분명히 전하는 귀한 주의 동력자들 또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